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내 안에 있어. 저도 비려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무해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늘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끌을 써야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할렐루야. 9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같이 다가오리에 보좌 앞에 나와 왕의 왕께 경배하리.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미면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귀한 사역의 시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성결과 거룩함과 구별됨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에 모여 예배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구원하시며 복주시는 거룩한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 2장 공독하겠습니다. 야고보 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권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다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겨도 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헌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멘. 야고보 2장은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에 관하여 경고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행위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자신의 행동을 온전케 해서 믿음을 증명하라, 그런 조문입니다.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빈자와 부자에 대한 처우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냥 우리 예수님 뭘 그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또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부르는 풀네임이죠. 전체 다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영광의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어요.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단어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선별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 이하의 내용을 지금 지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좋은 옷을 입은 부자가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찾아가서 얼른 영접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교회 안에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너는 저 뒤에 앉았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았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차별이라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 그렇죠.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차별되는 것을 원당치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부자에 대하여 그리 좋은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물론 경건한 부자가 있어요. 족장들이 다 경건한 부자였죠. 특별히 아브라함은요. 그 집에 길려오는 사명이 318명입니다. 그 딸린 식소들까지 합하면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주는 돈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상 주실 그 완벽한 나라, 거룩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것,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이 든든한 기초로 세워놓으신 그 집을 생각하니까 땅에 집시는 게 시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자들이 있었어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마가 요한의 집안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그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합니다. 그 최초의 교회가 마가 요한의 집에서 시작됐죠. 빌레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 있었고,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데 그게 필요한 모든 부비를 이 빌레몬이 들여가지고 사용을 했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바울을 만나 변화되고 돌아온 오네시모를 그대로 받아줍니다. 일종의 사회개혁이 이 빌레몬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부자들이 많습니다. 적지 않아요. 근데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돈 있는 사람과 권력 있는 사람, 세속의 입장에서 봐가지고 무언가를 소유한 사람을 좀 더 낮게 취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교회 안에서야 사람의 차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나면은 힘 있는 사람, 세력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죠. 그들이 교회 중직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들이 일반 성도들 위해 군림해서 안 됩니다만 군림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장춘교회 말씀을 드렸죠. 저 장춘체육관 앞에 장춘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리모델링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오래된 교회인데 신생으로 된 건물이에요. 이제 그 교회는 장로님이 되고 나면은 좀 이렇게 어깨에 힘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은 안수희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장로님이 되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안수희 집사님 계실 때는 막 이것저것 험한 일도 많이 하고 막 쓰레기도 줍고 또 뭐 주방이 남아가지고 설거지도 이제 자원해서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제 장로가 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태도를 보니까. 그 장로 임직식을 하고 그 다음 주일에 변하는 겁니다. 거기 나가는 지금 박영남 목사님인데 지금은 여기 이천에서 목회를 합니다. 이천 과수원 많은 데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 전도사로 있었는데 교육 전도사로. 그래 이제 주일날 그 청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예배 준비하라고 부탁을 하고 난제비 마친 다음에 이렇게 오는데 그 새로 임직한 장로님 그러는 겁니다. 전사님하고. 그래 그래서 급한 일이 생겼나 그래 갔더니 발치에 이제 휴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뭉쳐져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가리키면서 전사님 좀 누구 좀 시켜갖고 추수라고 그러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군림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차별되는 거죠. 참아 전사님이 좀 주스세요. 그 말을 못했지만 사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전사님 누구한테 시키겠어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스스로 차별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뭐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온다 그러면 떠받들지 않겠어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떠받들 필요가 없는 거죠. 부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떠받들 필요가 없고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믿음에 좋은 사람이 되게 하셨고 사랑하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빈자들을 택해가지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다 빈자가 아니냐. 많이 가진다고 한들 권세를 가졌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그 자랑할 게 있느냐. 전부 똑같이 가난한 자 아니냐. 하나님 앞에 똑같이 가난한 자인데 도둑이 키재기 하는 것처럼 바퀴벌레 보면 다 때려잡는 거죠. 바퀴벌레 키가 크고 작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더기가 붉고 가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인간인데 그 안에서도 도토리 키재기를 해가지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사귀는데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우리는 다 똑같이 빈자였다. 지금 멸망당한 자였고 지옥에 떨어진 자였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니까 영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영광의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언제 영광의 주님 영광자가 붙습니까? 영광의 수시가 붙는 이유는요. 부활하신 이후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를 없는 것처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 붙이는 이름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옳다는 것을 인지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셔갖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영광스러우신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급되는 모든 걸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조금 주셨고 부자는 하나님이 많이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힘으로 물질을 모을 수 있느냐. 지금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은 자신의 것을 끌려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지 않느냐.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건국자, 이스라엘 지도자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왕으로 세우셔요. 근데 모세가 끝까지 거절을 하죠.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저 말을 잘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화를 내셔요. 말 못하는 자를 누가 냈느냐? 벙어리를 누가 냈느냐? 말 잘하는 네 형을 갖다가 네 옆에 둘 테니까 너는 이래라. 근데 뭐 아론이 뭐 하는 거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말하는 거예요. 말을 만나고 말하는 거. 그좀 두둑두둑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말을 못한다 그랬으니까 아마 좀 말하는데 좀 어눌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눌한 말을 하는 모세가 다 말을 하지 말 잘하는 아론이 가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말 못하는 자를 누가 냈느냐? 벙어리를 누가 냈느냐? 자녀를 입고 태어나는 거,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태어나는 거, 부족한 자가 되고 남이 돌봐줘야만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열악한 사회 아웃사이드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나오는 건데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능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능한 자들이 도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달에 수입이 얼마든지 간에 그 중에서 반드시 남을 돕는 물질을 할애해야 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자기 배만 위해 갖고 먹고 사는데, 자기 맛있는 음식 사 먹는데, 일상생활 하는데, 살림 살아가는데 100% 다 쓰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밑에서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부자들의 범죄를 나열합니다. 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갖고 있으니까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니까 권력자들, 권세 있는 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돈 가지고 정치인들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회적인 힘을 가지고서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를 압박하고 가난한 자를 법정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도 모독하고. 근데 부자가 아니냐? 그들이 교회에 나왔다 그래가지고 존귀한 자리를, 참 존귀한 대접을 받아야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막 읽어보면은 야고보서 사회개혁과 같이. 사회개혁가는 아닙니다. 성경 사회개혁에 대해서 한마디도 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따라서 차별을 없으며 살다가 보면 사회개혁은 그냥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과 똑같이 율법을 지켜나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8절 이하에서 가르칩니다. 계명을 다 지켜야 오의로운 자가 되어진다. 어떤 계명도 어기면 안 된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7계명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네가 7계명을 범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켰더라도 만약에 사람을 미워한다면 6계명을 어긴 거다. 이 말씀이 여기에 풀어놓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을 부르고 온갖 그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빈자를 무시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긴 자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자, 7계명을 어긴 자, 첫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긴 자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과부와 빈자와 과, 이 세 사람이 나그네, 이 네 부류의 사람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요. 이런 관심은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계시록까지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이와 같이 그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사회 아웃사이더들을 잘 영접하고 돕고 베풀어서 14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나를 믿는 자, 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증명입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자비하다. 그러면서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처럼 남도 자비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행동이 우리 믿음을 드러내는 증명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차별하면서 산다고 하면 그건 온당치 않은 것이다.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러면은 나는 빈자를 맞아들이고 과를 돌아보고 과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하는 것을 통해 갖고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이걸 안 하는 너는 뭘 갖고 믿음을 증명하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가난한 형제와 자매를 보면서 날도 이렇게 추울 때 왜 이렇게 여러 옷을 입고 다니냐, 좀 두꺼운 옷을 입고 오지, 보기가 민망스럽다. 너 맨날 배고파가지고 그러고 허리 숙여하고 다니는데 밥 좀 배부르게 먹고 다니라. 이게 뭐냐, 남 앞에 추하게. 막 이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겁니다, 15절에요. 그게 믿는 거냐? 그게 나한테 자비를 입어가지고 내 자비, 내 사랑, 내 은혜를 입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너라고 한다면 네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태도를 할 수 있느냐?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는 이미 죽은 거다. 그러면서 누구를 들고 나옵니까? 믿음으로,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사람 아브라함을 들고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믿느냐? 잘하는구나. 악한 마귀도 악한 영들도 그걸 알고 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식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미련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두 번 안 하고 이삭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칼을 들어서 그를 번제를 바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중요한 사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면서 두 번 나오죠. 기록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창세기 15장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꼭 15장 전체를 지배하는 건 환상입니다. 그래서 막 밤과 낮을 넘나드는 거죠.
지금 이 땅 가나안 땅은 너와 너 후손에게 주는 거다. 그러나 내 후손은 이방인들 나라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데 430년이나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모리아인의 죄악이 환영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430년이 돌아오는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밖으로 이끌어내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그는 자식도 겨우 낳았어요. 백세가 됐어야 이삭을 낳았어요. 이스마엘도 실수로 낳은 거죠. 아브라함은 실수입니다만 하나님은 실수가 아니시죠. 그러나 그때를 보면 실수예요. 뭐 겨우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이요. 많은 자녀의 아버지, 높은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자식은 100살까지 없었다가 100살 되고 하나 생겼어요. 이런 거 어울리지 않잖아요. 더구나 외국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름을 이야기할 때 쪽팔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쪽팔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대로 복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증명한 게 뭡니까? 이 자녀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진다. 이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지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실을 로마서에도 끌어다 쓰고 있죠. 또 한 번 그 이후에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에요. 그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칼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 만류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제야 내가 내 독자, 내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령을 두 번 이끌어내시고요. 아브라함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차별하지 않는 것,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비난한 자를 돌아보고 사회 아웃사이더들을 멸시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걸 통해 가지고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어졌죠. 그 이유가 두 가지 결실을 얻습니다. 그 첫 번째 결실이 뭡니까? 23절에 의로움을 얻었다. 의로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23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웠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벗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웠다라고 말해요. 누구한테요? 이방인들에게요. 그래서 에스골을 비롯해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가나안 지역에서 그 부족 연명을 이루며 살아가던 그 족장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방배,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방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장관, 하나님 왕이시고 아브라함은 그 나라의 장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이 입으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믿음의 행함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잠을 아끼고 교회에 나오셨으니까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몹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오신 것 자체가 믿음을 증명한 겁니다. 이제 나오셨으니까 힘있게 부르짖읍시다. 자신의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한 사람이 되도록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대접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잘하면 계속하여 상승세를 탈 수 있고 아니면 아르헨티나나 저는 베네수엘라처럼 처박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반드시 승리의 길, 성공의 길,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소망을 갖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과 새 은혜를 얻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비의 손으로 만지시고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죄를 잘 짓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에서 차별하고 내쫓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시고 의로운 자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림을 받고 또 그렇게 인정받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이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 하나님의 부여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채워주시고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들을 섬기고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데 앞장서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모든 약한 것 병든 것 치료하시고 아픔과 고통과 통증을 멈추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을 주께 드려서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정신을 주시옵소서. 깨끗한 정신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부터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기를 주옵고